오늘 저는 시편 23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절대 긍정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과 탐심과 또는 질병, 고통, 가난, 절망, 죽음 등이 수시로 우리에게 쫓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겨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고 즐겨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쫓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인격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을 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이에요. 집안에 청소할 때 보면 한 주간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청소할 때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먼지가 나오는지 참 모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구석구석에 먼지가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청소할 때 보니까는 저 침대 밑에 청소기를 착 돌리니까 거기에 침대 밑에 이렇게 뭉텅이로 먼지들이 뭉쳐 있더라고요. 언제 거기 가서 멈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부정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단히 키워나가야지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 다윗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절대적인 긍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절대적인 긍정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4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싶지 않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다녀야 할 때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절망하고 무력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낙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망이 우리를 자꾸 넘쳐납니다. 또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가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뭘 좀 사와라 라고 하면 해가 떨어지면 그렇게 무서워요. 어린 나이에. 특히 무엇이 무섭냐면 집과 집 사이에 그 담벼락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골목을 가는데 거기를 안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쳐다보게 돼요. 깜깜한 골목 사이를 쳐다보면 뭔가 훅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훅 잡을 것 같고 깜깜한 밤에 요즘에는 뭐 환해서 신호등도 가로등도 많지만 옛날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캄캄한 밤에 가면은 마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 환한 데는 살살살 걸어가다가 깜깜한 골목이 오면은 눈 탁 감고 그냥 팍 뛰어갑니다. 얼마나 뛰어가요.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연탄 하나 사오라고 해가지고 연탄을 옛날에는 그 새끼줄에다 까서 하나씩 팔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오다가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연탄이 날아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빙빙 돌리다가 와가지고 연탄이 날아가가지고 새끼줄만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성장해 보니까 그 캄캄한 골목이 뭐 무섭나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어두움이 임하고 캄캄함이 임하고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하며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뜻대로 살아도 다가오는데 뜻대로 안 살면은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34%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부부 문제, 고부 간의 갈등,
미혼자는 애인과 친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상사의 괴롭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부들 중에 절반가량이 우울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30초 정도에 한 사람씩 목숨을 던져요.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고 세계적으로 정신질환들이 많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온전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있으면 먹는 것도 다 귀찮습니다. 마시는 것도 평안하지가 않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경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에 그가 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음침한 골짜기를 다 건넌 다음에 아유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좋다, 이제는 문제없다라고 여유 있을 때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시편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안위해 주신다 라고 그는 담담하게 절대적인 긍정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내 능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도 연약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생활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부귀와 존귀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도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는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 주의 사랑을 덧입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습니다. 금문교는 1930년대 큰 대교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와이어 줄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 와이어에 점점 두꺼운 줄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리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중국에서 많은 인부들이 들어와서 그 금문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금문교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꼭대기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혈혈 단신으로 그 난간을 걸어가다가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다가 밑에 있는 시커먼 물길을 보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시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 금문교를 공사하는데 그 밑에 그물망을 쳤습니다. 철망을 쫙 쳤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망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전망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추락사고가 끊임이 없었는데 안전망을 설치한 다음에는요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망에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안전망에도. 그래서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하루에는 몇 번씩 사람이 떨어져 죽었었던 때인데 왜 철망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니까 안전망이라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마음 가운데 공포가 있어서 시커먼 물을 쳐다보고 아유 내가 여기 이러다가 떨어져 죽는 게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는 발도 헛디고 발의 기운도 쪽 빠지고 그러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망을 설치하는 인부들이 생각하기를 뭐 떨어져도 안 죽어. 떨어져도 철사 쇠망 그물이 탁 나를 보호해 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는 난간 그 좁은 그 쇠 난간을 걸어갈 때도 뭐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니까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벌벌벌벌 떨면서 아유 내 목숨이 그냥 끝장나겠구나 하고 두려워 떨다가 넘어졌는데 안전망을 딱 설치해 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떨어져도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아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구나. 아유 큰일 났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준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담대하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서부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너를 지키실 곳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사유가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의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세상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1800년도에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모이는 대교회를 이뤘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목회할 때 영국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염병이 콜레라였어요. 콜레라로 인하여서 템즈강 주변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었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조차 그 전염병이 너무 심해서 엄두를 못 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못하고 죽은 시체도 끄집어서 화장을 하거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도저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퍼전 목사님은 자진해서 가서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끌어내 화장해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오한이 오고 열이 나기 시작하며 설사가입니다. 구토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콜레라 걸렸어요. 스퍼전 목사님이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됐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설사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도 콜레라에 걸려서 죽나 보구나. 아이고 하면서 그는 낙심했습니다. 마지막 환자 집을 신바하고 오는 중에 조그만 가게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가 하나 훅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펼쳐봤더니 그 종이 쪽지에게 이렇게 써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맺히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이 딱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코로나에 죽을 것 같아 염려하니까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데 마음이 크게 요동합니다. 영혼이 많이 크게 요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상황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즉시 그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야훼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콜레라의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또 콜레라의 재앙이 나의 장막에 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 길거리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이 푹 나면서 길거리에서 길 한복판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얼마간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다 쏟고 마음이 시원해져서 일어나는데 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열이 싹 내려갔어요. 구토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설사 증상도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콜레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는데 콜레라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전염병과 극한 연병에서부터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편 8절에 야훼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진리의 빛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며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어내셨도다라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5절과 7절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어떻게 상하게 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자매 하나가 햇볕 알러지가 있더라. 햇볕 알러지가.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녀요. 장갑도 끼고 다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햇볕 알러지가 있어요. 햇볕에 살짝만 대도 여기가 빨갛게 알러지가 올라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치료함 받고 난 다음에 반팔 입어요. 깨끗해집니다. 햇볕 알러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붙잡아 줄 것을 소망하며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넉넉히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망과 골짜기의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던킨 도너츠라고 있죠.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는 빈 로덴버그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덴버그라는 사람이 치명적인 암을 3번이나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긍정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85세까지 장수하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1971년 폐암에 최초로 걸렸어요. 제일 먼저 폐암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유 이제 끝나셨군요 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는 긍정적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나는 산다 라고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료해 주셔서 폐암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6년 후에는 임파선 암이 걸렸습니다. 임파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찬양하며 나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담은 죽어도 암으로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신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몇 년 지나고 나서 고환암을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야, 고아남은 못된 암이라 아마 고아남에서는 해결받지 못할 거야. 이젠 진짜 사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는 고아남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당신의 삶은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려 값주고 사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긍정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전 재산을 다 기부하며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암 퇴치에 앞장서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걸려도 세상 말로 후덜덜한데 3번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사명이 끝나면 죽어도 암으로는 안 죽는다라고 절대적인 긍정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변화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성경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을 차려주시느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성차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판 것이죠. 그러니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가까이 하다가도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 마음이 갈리면 그 즉시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충동시켜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마귀의 습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블레셋 군대의 대단히 큰 장군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진성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맷돌로 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일약 아무도 모르는 다윗이었는데 온 세계가 알고 온 민족이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내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자리를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그리 했느냐? 지금도 좋지만 음악이 촥 나오면 너희가 엎드려서 절을 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너희를 집어넣을 텐데 너희를 집어넣은 그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너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타이릅니다. 타일러요.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집받지 못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줄 왕은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의 얼굴에 낯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낯빛이 흑빛이 변했어요. 왜요?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면서 선들해줬더니 교만하게 그래 나를 몰라보고 그러면서 왕의 얼굴이 흑빛을 변하면서 보통 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용광로가 활활 탑니다. 그러면서 저놈들을 포박해서 저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얼마나 왕의 명령이 추상 같은지. 그 명령에 그 세 사람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졸병들이 불 앞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뼈도 못 치르고 다 죽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들어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아직도 살았느냐? 라고 말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구덩이에 나왔습니다. 머리카락도 타지 아니하고 의복도 타지 아니하고 탄 냄새도 없으며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놀라운 광경을 봤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아주 불손하게 이야기하거나 설만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몸을 두 쪽 내고 그 집을 거름 무더기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전국에 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보다 더 높이더라. 더 높이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성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살아니까 너무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변화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평강공주 사역자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있는 7명이 처음 듣는 얘기래요. 성경을 다 못 읽어봤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성경만에 불 가운데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인데 어때요?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절하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니 굉장히 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번제로 드리기 전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엎드려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92편 10절과 11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나는 부족한 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를 할자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일하려고 해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한 이후에 어느 날 트루먼 기금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마침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오니까는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면서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을 감싸며 할아버지, 우리들이 나이에 인기가 많았죠. 초등학교 때 반장도 했겠죠. 공부도 잘했겠죠. 인기가 많았겠죠. 대통령이 될 정도였으니까 뭐 반장은 따놓은 당사 아니겠어요? 애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정반대야. 나는 공부를 잘 못했단다. 눈이 몹시 나빠서 안경 없으면 맹인 같았단다. 그러면서 나는 재주도 없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정말로 겁쟁이였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고.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차분한 음성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겨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나는 평생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나약하고 겁 많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죠? 우리 친구들하고 서로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야기하다 내가 너 밀어줄게. 어디서? 63빌딩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63빌딩 꼭대기에서 미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장막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도 쉽게 무너지죠. 오래 간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의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안 돌아갈 사람 돌아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불꽃과 같도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 대통령이다. 잘할 게 없어요. 지나가면 그 집이 감옥집이 될 수도 있어요. 잘할 게 아무도 없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잘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아산 중 내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마태복음 7장 26절 1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집도 병들면 무너집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와라 하면은 우리는 다 손 놓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동네에서 얼마나 망까기 여러분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망까기도 많이 하고 오징어 가위상도 많이 하고 다방구도 많이 해요. 조금 넓은 공터 있으면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다방구 하고 요즘에 한국에 가보니까 골목에 애들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 그렇게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소독차만 한번 오면 뱃속에 해충지겠다고 입 벌리고 쫓아다녔던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막 모이면 한 수백 명씩 아들이 쫓아다녀요. 막 길목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이제 저기다 하고 쫓아다니고 막 망까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러다가도 해가 뉘엿해서 부모님들이 다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 망까기 이 망 어떡하지? 아유 이 땅 어떡하지? 그럽니까? 안 그래요. 막 털털 털어요. 우르르 망도 다 던져버리고 오징어 가이상한다고 그것도 발로 쓱쓱쓱 지어버리고 땅 많이 따도 그냥 발로 찍찍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 밥 먹으러 간다.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야 이제 그만이다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불.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다 가면 영원한 천국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고 원수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긍정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